어느 대학교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마지막 졸업 작품으로 교수님이 이런 주제를 던졌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평화로운 장면이 무엇인지를 한번 화폭에 담아가지고 마지막 졸업 작품으로 이렇게 발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숙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화폭에 담고 싶은가요? 가장 평화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평안하신가요? 정말 잔잔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는지, 뭔가 물결치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며 여러분이 평안하게 앉아있는데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출렁거리고 요동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강,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 그 어떤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그 평강,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최초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시는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그 귀신을 다 쫓아주고 나음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죠. 참 그런 것 하나하나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죠. 제자들도 있고 수제자 베드로도 있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 사망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그 결정적인 그 어마어마한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제자들도 아니고 수제자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읽고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왜 그랬을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뭔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봐야 돼요. 종합해서.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도 단편적으로 보면 정말 성경이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통해서 이 성경을 딱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치우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전체를 알고 부품을 전체를 알면은 이게 어디에 들어간 어떤 부품인지 딱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저기 경운기에 있는 부품 갖고 와서 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요. 그래? 거의 모르는 사람은, 자동차 부품을 다 모르는 사람은 이게 경운기의 부품 하나 딱 가져와서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러면 그런 게 미워 보고 다 믿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맞지요? 아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요, 전체를 모르면, 전체를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일부분만 가지고 딱 봐버리면 성경 해석이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 가지고 세상에 실 수 없는 이단이 나온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보였던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전, 부활 직전에, 부활 이전의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나중에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지금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부활한다고 했어요? 영화롭게 부활한다. 영화롭게 부활. 오늘 예수님의 부활체를 또 하나 보면 어때요? 영의 부활. 몸은 몸을 가졌는데 영체처럼
영혼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활로 하게 돼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예수의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데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는 도마라는 제자, 가룟유다 이미 자살해서 죽었고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서 겁이 나서 슬프고 절망 가운데서 지금 아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장면인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는가? 그 이제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절부터 나갑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러분 이날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인가요?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그 주일입니다. 그 주일. 그 주일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들은 하루예요. 안식 후 다음날 새벽 미명에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날, 일요일날 말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건 걸어 잠근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인 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3년 넘게 따라온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종교지휘자들 사내들국에서 명령을 내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시켜. 무서운 형벌이죠. 아무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도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조금 작다가면 유대 공동체 영원히 추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아니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이 짠하고 가운데 딱 나타나십니다. 이게 바로 영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가 장차 부활할 때 입을 몸은 이렇게 영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부활에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다가 다음 열매는 똑같이 이렇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 자.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 그럼 예수님 머리가 먼저 부활하게 됐어요. 그럼 몸도 따라서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네. 가운데 서서 있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오늘 본문에만 해서 2번 똑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자, 2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19절 21절 그리고 다음에 볼 본문 26절에도 또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26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평강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참 평강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평강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평강을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평강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평강을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더 놀라운 평강 여러분이 임해요.
제가 일부 예배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우리 삶에는 복잡하다는 상황이나 환경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평강해져서 훨씬 더 평강해져서 우리는 이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할 수 말씀은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완전하게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궁극적인 평강은 어떤 평강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원치 않는 여러분 가장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일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죠.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냐, 떨리냐, 슬프냐, 통곡스럽냐 걱정하지 마. 나를 믿으면 내가 그 모든 죽음이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게 구원의 평강을 내게 줄게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평강, 다시 말해서 영생복락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평강이 충만해지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훨씬 세상 사람들 비교 안 돼요. 그 평강을 누려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수록 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무런 겁이 안 나는 상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성경에 이런 참된 평강의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참된 평강이 뭔가 그 미술 전공했던 박광 집사님도 미술 전공했어요. 미술 전공했던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그냥 카렌다에 나올 법한 그 아름다운 장면, 호수가 있고 거기에 그냥 원암새가 그냥 헤엄치고 다니고 하늘의 새가 나고 푸른 초원이 쫙 호수까지 펼쳐지고 거기에 예쁜 사슴들이 풀을 뜯고 있는 이런 그림도 그려오고 다양하게 그려왔어요. 근데 그런 장면이 대부분이었는데 유일하게 한 학생은 그냥 폭풍이 막 몰아치는 바닷가에 그 낭떠러지 이 도요새 한 마리가 거기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 장면을 그려왔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도 이해하면서 자네는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평화로운 장면이라고 그려왔는데 왜 그런가 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 말 아까와 같이 그렇게 호수가 이렇게 하고 뭐 새들이 뭐 원앙새가 이 헤엄치고 사슴이 막 풀을 뜯어먹는 장면이지만 거기에 폭풍우가 일어나는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그냥 엉망인 상태 아닐까요? 그러나 저 도요새는 이런 폭풍 속에서도 저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나무까지 앉아있는 모습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평화로운 장면 같습니다. 아마 이 학생이 원하는 것은 그 도요새의 신적 평안을 묘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누가 지은 것인지 실제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겠죠. 도요새가 도통해갖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강을 마음에 누렸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고 그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나를 기다려야지 하고 그렇게 고개에 쳐갖고 앉아있는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거기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강은 폭풍과 내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지라도 그것을 초연할 수 있는 그 평강.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강은 바로 그 평강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런 장면을 성경에 우리에게 화폭에 담아주셨죠. 그게 어떤 장면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보통 바다보다 한 200m 정도 더 낮아요. 더 낮은 곳에 있고 이 북쪽에서 찬바람이 저녁에 몰아치고 하면 돌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갈릴리 호수가 완전히 그냥 춤추는 그냥 폭풍의 바다가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거기서 살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배 고물 배 뒤쪽에 벽에 삼아서 그냥 주무시고 예수님 주무시고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 바다 하나님 앞에 그 바다는 뭐예요? 병아리 눈물 같은 거죠. 병아리 눈물 같은 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삼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삼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거 상태에서 평안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전인기에 충만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했을 때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그전에는 상황과 환경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이르렀을 때거든요. 담대하게 야 우리는 보고 들었는데 목격했는데 때리라면 때려봐 죽이려면 죽여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사도로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백성들이 엄청 좋아해.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어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고라 떨어져 자고 있어요. 그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데려가셨어요. 허용하신 거예요. 죽음을 순교로 허용하신 거예요. 왜 순교를 하나님께서 허용했는가도 그 메시지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죽임당하지 말할 것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직결되는 메시지예요. 진짜 구원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죽음이 그렇게 그냥 초연한 거예요. 죽음의 잔을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영원한 평강인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순교자들 다 모으면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네.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하면 훨씬 더 평강이 충만한 상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근데 대선 투표 결과 확정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관리위에서 대통령 당선됐다는 것을 아침에 발표하기 전 상태도 거의 이제 당선이 그렇게 확정되는 순간 이미 경호처에서는요, 행정부에서는 이 이재명 이라는 분을 어디요 거의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나 모든 것이 다 작동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완성된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거의 완성된 상태에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거기 준하는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자격을 받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님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천국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충만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충만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힘들게 살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예수님 안에 우리를 생명을 그 어떤 질병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다음 주까지에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으로 천국에서 평강도 평강이지만 이 땅에서 그 평강을 너희 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알면 할수록 누리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부활하시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짠 나타났으니까 이게 지금 긴가 민가 꿈인가 생신가 지금 제자들이 전부 다 혼동성 상태에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때요? 봐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도 손을 보여주고 이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봐라. 그랬더니 어때요? 제자들 그제야 이제 더 확신이 생겨가지고 여기 기뻐하다는데 엄청나게 기뻐하는 완전히 그냥 이 극도의 기쁨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와, 우리 예수님. 이 기쁨이, 이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1절 갑니다. 예수님도 이르시되 너에게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요한복음식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중요 메시지만을 골라서 예수님의 3년 넘는 사역의 가장 핵심 포인트만 엑기스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기록해요. 그 중요한 것을 통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상상하고 연상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안경이죠. 그죠? 안경이죠. 안경의 중요한 부분, 안경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안경일 것 같은 부분만 몇 군데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것만 뼈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우리가 연상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추론해서 나머지는 다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록해서 나머지는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그 정도는 다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신 거지. 뭐하러 보내요? 이 평강. 죽음과 종말에서도 떨리지 않는, 조금도 떨리지 않는 평강.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임한 그 평강,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걸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이 전도의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식 지상명령이에요. 마가복음식 지상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닌 가운데 뱀이 우리를 물거나 뱀이 우리를 죽여서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미묘한 차이를 알아들였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그 오늘 이제 요한복음식 지상명령은 다시 본문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지금 평강을 영원히 누리기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보낸 것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죠, 당연히.
안 가는 것은 내가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고역하는 거죠. 가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랬죠. 믿어져야 합니다. 그랬죠. 전도가 실은 되어집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집니다. 안 하고는 불편해서 못 견딥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엄청나게 했죠.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해요. 어떤 화요? 하나님 맴매하는 거예요. 떼기. 너 하나님께 왜 안 해? 하고 하나님의 맴매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왜? 옆에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허벌나게 많아. 물에 빠져 죽어 아파트이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수가 막 죽어가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가만히 있고 태평에 있고 뭐 먹고 살까요? 뭐 입고 살까요? 뭐 맛있는 거 먹을까요?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대가리를 때려보지. 지금 너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할 때냐 지금. 물론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지만 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야지.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전도는 이런 되어져요. 제가 몇 번 그랬잖아요. 지금 임자도 대강 예수였죠. 우리 가족 한 30여 년 전에 이렇게 가족 여름 휴가 갔어요. 바닷가. 제가 제기려고 바다에 딱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참 이상해서 쎄해갖고 보니까 저기 보니까 손이 이렇게 세 개가 물에 딱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잠겼어요. 세 명이 이렇게 딱 이렇게. 뭐하고 있는가 봤더니 치어리더도 아닌 것 같고 인어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쳐다만 보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한 15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뭐까이 지금 인어도 아닌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100% 인어 아니요. 그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 얼른 봐도 한 20일경은 있어. 저하고 그 죽어가는 세 사람 사이에 한 20일경은 있어. 바닷가니까 그냥 휴가철이니까. 그럼 뭐하고 있어? 지금 빨리 살려내야지. 환장 먹었더라고. 그리고 제가 수영체하고 갔어요. 제가 그때 수영 실력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30m 한쪽 갈란가? 거의 한 15m 떨어져 있어요. 하고 겹쳐가지고 갔어요. 겁대가 하나도 없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감사하게 그 옆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이 튜브를 딱 당겨줘갖고 전부 다 세 아가씨였어요. 손 튜브 잡아주고 두 사람 서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튜브 하나 갖고 세 명은 못 건들갖고 아가씨 한 명을 잡고 제가 한 명이 나오는데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때 그 아가씨가 조금 살아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콱 잡아버렸으면 저 잡았으면 저 여기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 아가씨가 잡아도 아마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살 거예요. 100% 살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밖에 나와서 한 10분, 20분요.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 살려고 할 때 저처럼 그냥 무식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튜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갔어요. 겁 하나도 없이. 그래가지고 다음에는요. 우리 바닷가에만 가면 후두두를 떨려. 또 저런 일이 있을까. 근데요. 그 이듬해인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부목사님 수련회 여수 데리고 갔는데요. 저 강사로 한타 매달라고 해가지고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강의 열심히 해주고 딱 가서 바닷가에 놀러 가는데 또 후두두두 마음이 떨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고 가는데 아니라니까 또 그 일이 또 벌어지네. 그 투부를 잡고 아가씨가 파도 둘이 그냥 투부 잡고 파도를 막 파도가 많이 치더라고요. 즐기고 있어요.
근데 약간 깊은 데로 가가지고 아가씨가 다리가 안 닿아. 그 겁난 게 한 아가씨가 아이 겁나면 꽉 잡고 있어야지. 깊은 데로 100m, 1000m 가도 튜브 꽉 잡고 있으면 구조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살아보겠다고 튜브를 놓고 걸어서 나오겠다고 딱 하는데 못 나와요. 수영 못한 사람은 죽어도 못 나와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 우리가 물 가지고 오는 것 같죠. 물 속은요, 싹 물이 끌고 우리를 안쪽으로 들어가요. 절대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가씨가 딱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옆에 있는 아가씨가 아니 수영 좀 해보고 하려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내를 데리고 그러고 자빠졌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내버려 두겠어요? 제가 떨린다고.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생명이잖아요. 살려야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튜브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잡아주고 안심시켜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기 가면 돼요. 근데요, 진짜 힘든 것이 제가 이렇게 막 나간다고 하는데 혼자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더라고요. 파도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다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제가 이제 튜브 안에 둘 다 잡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꺼내내가지고 살았어요. 처음에 새 아가씨는 제 얼굴도 몰라. 이렇게 고마워 인사도 안 했어요. 이 아가씨는 그래도 제 얼굴 봤잖아요. 가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살 떨려 죽을 뻔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몇십 년의 생명을 죽어가는 것도 우리가 못 보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을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내버려둬요. 불가능합니다. 정도는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거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주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자로 파송할 텐데 내가 내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런 약속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봐야죠.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거로 슈퍼맨인 줄 알았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 성경을 잘못 보면 좀 구절만 보면 100% 맞거든. 100% 맞거든. 다른 복음서를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아니거든.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절대 여러분 이무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잘 가르침 받아서 올바르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개척학교에 보면 막 꿈에 하나님 이렇게 하라겠어요. 또 이렇게 하라겠어요. 성경을 보면 저건 아닌데. 이사 가는데 그 국밥집하는 진짜 이사 가는데 창문이 여기는 지금이 너무 부족하다고 창문이 저 동쪽으로 나 있는 남쪽으로 나 있는 곳에 이사 가라겠다고 한자 먹었어 내가. 근데 나이는 나보다 더 많이 먹었어. 때려볼 수도 없고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겠다. 꿈에 그렇게 보여줬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잘못된 길로 빠져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항상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진리를 이루는 데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능력이 많이 날 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현장에서 성령이 가장 능력을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23절. 너희가 여기 이것도 조심할 거예요. 이 부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지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성경 그대로만 알고 그대로만 한다면 또 성경 해석이 산으로 가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또 불신자들의 죄를 당신 죄 사함 받았어. 죄 상함. 이럴 권한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외에는 죄 사함의 권세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저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복음 전파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말은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셔서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요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걸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일 때 죄 용서의 은총을 받아서 의롭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야. 아멘? 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로 죽고 지옥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그들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거든요. 남편이 5이나 예전에 바뀌었어요. 지금도 또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그래서 부끄러워 그런지 하여튼 낮에는 더워서 사람이 이동을 안 하는데 그 한낮에 우물에 물 들어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 그러고 싶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여자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러지만 이 물동이 집어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메시아, 나의 그 과거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아주 참된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구원의가 넘치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전도가 되어진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전도가 잘 되어지고 있는가요? 어디든지 만나, 누구든지 만나는,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가 막 입이 근질근질해야 돼. 전도가 되어져야 돼. 말씀 맺습니다. 오늘 진정한 평강을 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여러분 이 평강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시대의 종말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런 날씨도 좀 처음 봐요. 일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태양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몸에 어르신 말씀을 대급하게 이겨보게 생겨서 세상에 8시쯤 된 8시가 안 됐는데도 대급하게 읽어볼 정도예요. 지금 가서 한 10분만 있으면 거짓말 아니고 반 읽어볼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전장치 이렇게 머리카락 나게 해주는데 좀 이상한 동네 이렇게 딱 하나님 주신 거 빡빡 깎아버려. 저 사람들이 더 위험해. 그러는 것도 모자 쓰고 다녀. 하여튼 별 고생을 다 하는데 지금 날씨가 지금 폭염경보예요. 6월달. 지금 지구촌 한쪽에서는 이렇게 폭염 때문에 난리고요. 지구촌 한편 우리나라 옆 동네 일본하고 중국은 정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고속도로 막 다리가 막 붕괴되어지고 어마어마하게 물에 잠겨가지고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 진짜 거의 막바지 왔어요. 종말이 거의 왔어요. 세상 끝이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온다는데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됐어요. 지금. 거의 다 전파. 여러분 저 북한 같은 나라도 여러분 전도 얼마나 많이 하러 들어간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인 기독교인이 국적은 미국, 호주 이런 사람들은요 저 북한에 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이러고 복음 전파만 하고 있어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어디를 안 가고 있겠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럴지라도 정말 올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 주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평안해. 왜? 천국 관계. 할렐루야. 이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아직 내 주변에 그 평강을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평강을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우리 금요일에도 간증했는데, 야, 하나님이 아직도 재림 아직 안 할 이유가 있더라. 우리 한 집사님 요청으로 시어머님이 거의 이제 내일 모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도 한번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저를 불렀는데, 저는 알죠. 예수님 전화로 가야죠. 예수님 전화. 그래 제가 그냥 뜨벅뜨벅 하면서 예수님, 거의 코에 이러면 호수 꼽아놨어요. 거의 호수. 열이 아마 음식을 열이 공급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입도 거의 못 움직여. 그런 분인데, 제가 교회 다니셨냐고 이렇게 입을 열어서요. 거의 조금 1~2mm만 그렇게 3mm 열어가지고 그렇다고 대답해요. 이제 예수님 목숨 바쳐 천국문 여셨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입을 뜸뻑해요. 제가 그 장면 보고 예전에도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 옷을 뽑았던 산소 마스크를 끼었던 그의 영혼은 생생해요. 그러니까 꼭 전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전하라고 그랬죠. 꼭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부모님 마지막 때 병원 갈 때마다 예수님 전하세요. 예수님 천국문 열어놨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세요. 아니 그 다들한테,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기도해요. 우리 주변에 아직 있는 거예요.